우리 중에 광복절을 경험한 분들은 몇 분 되지 않습니다. 76년 전의 일이니까 저희 가정으로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15살 때에 경험했던 일이라고 전해 들어 알고 있습니다. 1941년에 12월 7일 일본 군대가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했습니다. 가미카제 공격이라고 아시죠? 전폭기의 조종사가 전투기와 함께 자기를 자폭하여 적군의 일정한 지역을 공략해가는 그런 무지막지한 전쟁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인 1942년 6월에 일본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심지어는 중국 땅까지 점령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당시의 일본의 기세는 미국의 본토라도 점령할 것 같은 그런 위세였습니다. 그러나 몇 해가 지난 1945년 2월에 미국 군대는 필리핀을 다시 일본의 세력으로부터 탈환하는 일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8월 6일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로시마에 인류 역사에 처음 경험하는 가공할 무기가 투하되었습니다. 그 원자폭탄 투하로 일순간에 7만여 명이 죽었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사상당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인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또 같은 위력의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나가사키 지역에 4만여 명이 사라졌습니다.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불에 타고 사상당했습니다. 그 후유증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인 8월 14일에 일본의 천황은 자신의 천황직을 보존해 주는 조건으로 항복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였지만 미국 군대와 연합군은 그런 의견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945년 8월 15일 낮 12시 정오에 일본의 히로히토 천황의 떨리는 음성으로 라디오 연설이 시작됐습니다. 무조건 항복한다. 조건 없이 항복한다 하는 떨리는 음성이 라디오의 일본 전체 국민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 시골집에서 라디오 방송에 이러저러한 역사 드라마에서 이 히로히토 천황의 그 떨리는 음성의 항복 선언을 몇 차례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히로히토 천황이 이렇게 되자, 이런 결심을 하자 주변에 그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일본의 강력한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누가 그러면 항복하는 일에 나설 것이냐? 천황은 자신 없어 했고 당시에 외무장관이었던 시게미스 마모루라는 인물이 나서서 이 일의 선두에 섰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아시는 윤봉길에 의해서 왼쪽 다리 하나가 떨어져 나간 그런 외교관 출신으로 당시에 천황의 비호를 받던 인물입니다. 사진 2장을 보여드릴 텐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이 사진, 이것과 또 다시 보여드리는 이 사진, 이것이 9월 2일에 미주리오 선상에서 일본의 시게마스 외무상이 메카더 장군 앞에서 항복을 선언하고 문서에 서명하는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요즘 사사기의 전쟁의 승리와 패배의 장면들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영원히 이길 것 같던 한 군대의 세력들이 어떻게 무너져 가나를 보고 있습니다. 하솔왕 야빈의 900대의 철병거로 무장했던 그런 시스라의 세력들이, 시스라가 전쟁에 쫓기고 도망가고 모세의 후손의 장막에 피하여 숨어들어 물 한 그릇을 청할 때 엉긴 우유 한 사발을 대접하며 그 가정의 안주인 야일이 지쳐 전쟁에 잠이 들어버린 피신한 적장을 장막 말뚝으로 관자놀이를 찍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리고 전쟁의 역사가 확 바뀌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최근에 묵상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읽다 보면 126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런 고백을 접합니다. 어린 시절 해방을 경험한 분들이 계십니까? 꿈꾸는 것 같은 날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여곡절 많은 시대 역사 중에 꿈꾸는 것 같은 그날을 뒤로하고 전쟁의 폐허를 뒤로하고 꿈꾸도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가 알아주는 우리나라의 모 기업의 IT 산업의 역량은 우리를 이렇게 짓밟던 일본의 IT 관련 모든 기업의 총력을 합친 것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십수년 전부터 알고 있던 한 청년이 어제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공부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뇌과학과 AI 연구로 독일 튜빙겐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곁에 젊은이들이 세월과 함께, 시간과 함께 역사 앞에 응답하며 살 때 오늘 우리 시대는 번영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찾으며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능력이 존재하지만 사람을 사귀고 친구로 지내는 능력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능력이다. 사람을 잘 원만하게 사귈 줄 알고 더군다나 친구 관계를 유지할 줄 아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다. 데일 카네기는 미국의 역사의 유명한 작가, 글을 많이 쓴 작가이고 유명한 강사입니다. 오늘 이 시대로 하면 무슨 연세가 많지만 이어령 박사, 혹은 아직 한창 인기가 대단한 김창옥 박사, 이런 이들과 비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그런 이들에 비교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의 역사적인 인물이 데일 카네기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농부의 아들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세일즈맨을 하고 후학들을 잠깐 가르치기도 하다가 24살에 자기가 사는 지역에 한 YMCA에 가서 강연 부탁을 받았는데 의외의 그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달변으로 이렇게 청중들을 사로잡는 이런 들을거리가 있는 이런 달변가는 이전에 없었다. 데일 카네기의 이름이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강사가 됐습니다. 오라는 데가 많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을 자기 이야기로만 하지 말고 않고 청중들과 회중들과 함께 대화하는, 서로의 삶을 끌어내서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고 그의 소문은 전국에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우리가 아는 데일 카네기입니다. 누구를 말하나?
그러지 마시고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은 인류 역사의 고전과 같은 책입니다. 이 책입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접해본 적이 없고 누구를 말하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이번 여름이 가기 전에 이 책을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머니들이라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성경도 늘 탐독하여야 하지만 역사에 남겨진 책들 중에 이런 책을 못 읽어보고 세상을 떠나는 것은 스스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는 책에서 여러 가지 주옥과 같은 내용들을 전하는데 그대로 전하면 이런 일화를 소개합니다. 최근 나는 뉴욕에서 열린 한 저녁 모임에 참석했다. 손님 중에 꽤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녀가 한 명 있었는데 그녀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그녀는 검은 모피 코트와 다이아몬드, 진주 등으로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하지만 얼굴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았다. 그녀의 얼굴은 심술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 즉 여인의 표정은 몸에 걸치고 있는 옷이나 폐물보다 100배나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가로 열고 이렇게 책에서 썼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이 말은 여러분의 아내가 모피코트를 사달라고 할 때 꼭 써먹을 수 있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교회 생활, 성도 간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섬기며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내용에 대하여 교훈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당에 못 오시는 지난 몇 주 동안 비대면의 환경에서 그런 내용들을 에베소서에서 접하였습니다. 오늘 여전히 이어지는 내용을 계속할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15절은 이렇게 새번역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인생길을 살아가야 할지 주의 깊게 살피십시오.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을 어리석게나 미련하게 살지 않고 지혜롭게 사는 길이 무엇일까? 첫째는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16절에서 말씀하는 세월이란 카이로스라는 이 시간은 헬라 사람들이 말하는 시간의 두 가지 정의입니다. 카이로스, 크로노스, 이게 헬라 사람들의 말로 시간이라는 표현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카이로스, 크로노스. 어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늘 쓰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린 그냥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라는 그 시간을 헬라 사람들은 두 가지 단어로 따로 나누어서 썼습니다. 이때는 카이로스, 이때는 크로노스 이렇게 썼습니다.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우리로 말하면 1919년 3월 1일, 1945년 8월 15일, 1950년 6월 25일, 1960년 4월 19일, 1961년 5월 16일, 1980년 5월 18일, 이렇게 역사를 말할 때 사건과 잊혀지지 않는 어떤 날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그 외에 크로노스라는 말은 지난주 일주일 오후에 내가 뭘 했지? 이런 거 생각하면 금방 떠오르지 않는 어떤 그냥 흘러가버린 시간. 야,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그 많은 세월들 다 뭐하고 살았지?
특별히 기억에 남는 몇 날들 말고는 다 그날이 그날 같았던 그런 날들을 크로노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세월이라는 말은 카이로스를 아끼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뭘 말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 말을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잘 선용하라 그런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영어 성경, 미국 사람들이 주로 보는 영어 성경이 두 가지입니다. NIV와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인데, NIV라는 성경에 보니까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most, 가장 최상의 기회로 making, 만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내가 어떻게 하다 이 나이가 되었지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내게 있는 이 시간은 내 남은 생의 가장 젊은 날이니까 최고의 기회로 만들어 가라. 왜? 세상이 악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redeeming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redeeming이라는 단어가 은혜로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요즘 대하고 계신데 갈라디아서 말씀에 앞서 펼쳐보시면 빠른 손으로 3장 13절과 4장 5절에 똑같은 두 단어가 나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리뎀션, 여기 리뎀션,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해결한단 말입니다. 노예를 값을 주고 산단 말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이렇게 경제적인 압박 가운데 있는데 어느 한 신앙 있는 거부가 나타나서 한 번에 한 봉투의 헌금에 우리의 부채를 탕감하는 날이 온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수 있다고 봅니다. 많은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하지 않으실 것도 저는 잘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날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량이라는 말은 골고다 언덕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끌려 올라가 죽임당하던 그날의 그 순간, 그것이 그 때입니다. 그것이 어느 세월에 예수님의 34년 생애의 마지막을 이루는 그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을 흘리던 그날의 그 날, 그 시간, 그때 이것이 인류를 구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의 한 때를 말하는 그 세월을 아끼라. 쓴 잔이라 피하고 도망가지 말고 그 쓴 잔을 받아들일 때 역사가 어떻게 뛰어가나 하는 교훈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많은 날들을 생각합니다. 가령 영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불어나 독일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중국 말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리가 애용하는 이 자랑스러운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런 일들이 만들어진 날, 무슨 전기를 발명한 날, 전화기를 발명한 날, 비행기를 발명해서 띄우던 날, 자동차가 달려가던 날, 이런 역사적인 날들, 컴퓨터를 발명한 날, 핸드폰이 우리 손에 들려지던 날, 이런 날들이 다 역사적인 날이지만 오늘 바울이 말하는 세월을 아껴라, 세상이 악하다는 말은 주님이 하신 일, 또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는, 옥중에서라도 세월을 아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 일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왜 세월이 악하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해 놓으셨지만 에덴 동산에부터 세월은 아담과 하와를 악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불순종했고 타락했습니다. 두 아들 낳았지만 첫 아들이 둘째 아들을,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낳은 두 아들이 불화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들이 하나들을 쳐 죽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인류의 첫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월을 아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역사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또 예배해도 마르지 않는 예배에 감격이 있게 하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세월은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갖게 합니다. 올 한 해도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농사하는 것을 보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유명한 비유죠. 어느 부자가 있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되었단다. 그가 창고를 늘려짓고 쌓아두고 이제는 먹고 마시고 평안히 즐거워하고 앞으로 여러 해 동안 농사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단다.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이 그 밤에 그의 영혼을 불러가시면 그 쌓아놓은 재물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비유를 누가복음 12장을 읽다 보면 시작이 어느 사람이 자기 형제와 유산을 나누는 일을 예수님께 와서 의견을 물을 때에 이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재물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 그 교훈이 세월 앞에 탐심으로 장래가 자기 것인 양 어리석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세월을 아끼며 지혜롭게 살라 하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올해도 벌써 8월 오늘 15일 중순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3주 동안 유치부 유초등부 어린이들에게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성령이 하신다, 성령을 주제로 하는 말씀을 저들에게 전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어린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성령을 알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과 함께 살고 성령과 더불어 살고 이 세상에 악한 영에 붙들리지 않고 성령 안에서 살아갈 줄 아는 아이들로 저 나이 때부터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에게 남아있는 나의 생명, 기대 생명 수완이 얼마이기를 기대합니까? 이 자녀 생명, 나에게 남아있는 자녀 생명, 남아있는 생명이 얼마이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반주자 제일 젊은데 앞으로 기대 수명을 어느 정도 기대하고 사시나요? 100년? 뭐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저 나이에는 앞으로 기대 수명이 100년 이상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왜? 이제 뭐 20대를 전후하는 나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중에 연세가 많으신 90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에게도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얼마만큼 정도 더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좋겠다. 그러나 그 기대 수명일 뿐 그 남은 날들을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시편을 읽다 보면 90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날아갑니다. 저도 이렇게 빨리 나이를 먹어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흘러가는 세월, 순간의 기회를 최상으로 가꾸어 가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은 15절에 지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 하는 말씀보다 훨씬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말은 어리석고 미련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우둔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엄청난 뉴스를 접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뉴스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중에는 대하면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그런 감동적인 일화도 많지만 우리의 마음을 참담하게 하고 비참하게 하고 충격되게 하고 슬프게 하고 화나게 하는 그런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건은 대개 다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친척 간에, 애인 사이에, 모친가와 처가 사이에, 기업 간에, 가진 자와 고용원 사이에, 기업의 총수가, 나라의 대표가, 어느 정당에 누가 이렇게 유명한 자와 권세 있는 자와 내노라 하는 자들로 인해서부터 시작해서 저의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까지 폐륜적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그런 세상에서 어리석게 살지 말라, 지혜롭게 살라는 말은 도덕적으로도 어리석게 그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올지를 모르는 양 살지 말라 하는 교훈이 이 말씀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느님 말씀과 상통하는 너무나 소중한 교훈의 말씀인 것을 대하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고 내게 남아있는 시간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여기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왜? 다음이라는 장래라는 시간은 내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해하라는 말은 깨달으라, 더 가까이 해석하면 같이 놓으라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같이 놓으라는 말은 내 일과 생각과 입의 말 앞에 주님의 뜻을 같이 놓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결정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놓여진 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의식으로 살라 그 말입니다.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보지 않고는 상대방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하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막연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요즘 대하시는 대로 신약이든 구약이든 그 역사와 교훈과 사건이 교훈하는 말을 면전에 놓고 하나님이 지금 처음으로 이 말씀을 이 인류 역사에 내게 하고 계시다 이런 두려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깨달으며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묵상도 있습니다. 칭찬과 아첨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것은 간단하다. 칭찬은 진지하고 아첨은 무성의하다. 칭찬은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아첨은 이빨 사이에서 나오는 것이다. 칭찬은 이기적이지 않고 아첨은 이기적이다. 칭찬은 환영받고 아첨은 누구에게나 결국은 비난을 받게 된다. 이런 자문들이, 이런 명언들이 그 두꺼운 책 안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일 카네기는 성경 다음에 역사적인 인물인 것을 대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입니까?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계속 깨달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나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세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깨달으세요. 그리 말씀한 것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의 뜻을 이해하며 사는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세요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대중교통으로 오시든 걸어오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겠지만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동차라는 것이 새 차이든 낡은 차이든 어떤 차이든 연료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차는 없습니다. 그게 휘발유 차이든 경유 차이든 LPG 가스 차이든 요즘 더러 전기 자동차가 눈에 보이죠. 하이브리드 카이든 전기 자동차이든 앞으로는 수소를 연료로 하는 그런 차도 상용화된다 하는데 어떤 자동차이든 비싼 차든 중고차든 당장 스톱될 것 같은 차이든 연료가 없이는 움직일 수 있는 차가 없습니다. 그 연료, 그 에너지, 그 연료가 성령입니다. 연료가 없이는 아무리 값비싼 좋은 차도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연료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배웠습니까? 가졌습니까? 지위가 있습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건강합니까? 잘 나가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병들고 약하고 늙고 쇠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마치도 예수님의 성전에서 만났던 동전 두 잎을 넣는 홀로 살던 여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푸른한 가난한 날일지라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나라고 하면, 성령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나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천국 백성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 철저히 수동태 진행형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 수동태 진행형입니다. 수동태가 뭐예요? 내가 성령을 원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공급해 주셔야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말이죠. 진행형이라는 말은 성령의 인치심은 이례적이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계속하여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그러므로 말씀 대하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고, 그러므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일을 계속해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성령의 운동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변가이시고 세계의 교회 역사에 획을 그었던 조영기 목사님,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시잖아요. 김성애 사모님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도 못 나오셨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분의 30, 40대 시절의 설교를 유튜브에서 들어보지만 대단하다. 그런 한 시대의 인물이 이제는 다 쇠하고 가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랑하면 안 됩니다. 젊은이라도 쓰임받는 동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사모하는 것이 맞지, 옳지. 옛날에 나도 열심히 한 적이 있어요. 옛날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 모처럼 교회 와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는데 이번 금요일 밤에 와서 우리 찬송도 마음껏 하시고 기도도 마음껏 하시고 강사님 모셨는데 은혜도 받으시고 우리 주일 예배 이상으로 많이 오셔서 부르짖는 기도의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이 마른 사슴이 물을 구할 수 없는 사냐의 들판에
앙상한 광야에 들사슴이 물이 없어요. 혀가 타들어가요. 그 물샘이 느껴져요. 어느 나무 밑에 그 나무 뿌리가 흡수하고 있는 물샘이 물냄새가 나요. 그러면요, 사슴이요, 혀가 다 찢어지도록, 피가 범벅이 되도록 발톱으로 긁고 흙을 파가지고 나무 뿌리에 남아있는 그 물줄기라도 핥아보려고 피범벅이 되도록.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성경이 말하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라는 말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와, 맞아, 우리가 그러고 살아. 우리가 그냥 있으니까 누리고, 나 뭐 그렇게 주여 안 해도 잘 살 수 있는데 이러고 살지만, 주님이 말씀하는 너 목마른 사슴을 보았니? 목마른 사슴이 피범벅이 되도록 물을 찾기 위해서 땅을 파헤치는 그런 생사의 기로에서 물 좀 주세요. 이게 성령의 갈급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인가? 성경을 보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세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세요.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피차 복종, 순종하세요. 그리고 한 말이 뭐예요? 아내여 남편에게, 남편이여 아내에게, 자녀여 부모에게, 부모여 자녀에게, 종이여 쌍전에게, 쌍전이여 종에게 이렇게 복종하세요 하고 가르쳐준 유명한 교훈이 이 에베소서 오늘 22절부터 나오잖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가족이 알고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들이 압니다. 아, 이 사람 성령의 사람이구나. 아니면 이 사람 겉으로만 예수 믿는 척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 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주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날을 맞았습니다. 주의 날입니다. 선조들이 경험했던 고난과 핍박과 압제와 해방의 감격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날, 우리가 부르는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가와 찬송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과 소망이 되게 하시며,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까를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서는 구별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